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눌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한 번 더 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잘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혹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이든 간에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일본 사람이면 일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천국의 법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답게 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빌립보 성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적용받고 있는 그런 이제 성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로마 시민답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 이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기도 하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시나들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친목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합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면 오합지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이제 우리가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힘을 합해서 한 뜻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 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를 배경하고 있는 이 영화 중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사람과 이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은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더에 나오고 있는 이 아수에로 왕이 바로 그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의 주인공인데요. 이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갖다가 왕후로 받아들인 요 4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수십만이 되어지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은 그리스의 300용사에게 아주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300용사가 이 페르시아의 수십만의 이 대군을 맞이하여서 전쟁에 열심히 싸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입니다. 자기 키보다도 더 큰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300명이 짝짝 이제 근호를 짜면서 마치 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어떠한 창이 날라들어와도 활이 날라들어도 착착 막아내는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이 한 사람이 마음이 달라가지고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곳에 화살이 날라들어오고 바로 그곳에 창이 들어가서 와해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협력함으로 많은 이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대오를 짜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면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유람하고 구경하라 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전투적인 곳이 말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다 한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로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서로 협력하면서 바로 이 300명의 군사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70인과 함께 파송할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파송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요 한 뜻으로 뭉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길 수 없을 만큼 이제 아주 심각한 것이기는 하나 이 양떼를 마치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긴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짐승들이 많은 중에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사슴이라든지 또 아니면 양이라든지 이 친구들은 상당히 연약해서 온통 온몸에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육식 동물에게 이제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보스락 소리만 나기만 하면 그냥 종횡무진 앞을 보지도 않고 막 뛰고 도망가는데 아주 익숙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양이 그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뭉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육식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뭉쳐 있는 것입니다. 큰 떼를 이루고 틈새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양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연륜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 후배 중에서도 젊은 이 후배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이제 아무개 목사님, 이 말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서로 이제 싸우게 되어지니까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늘 영적 전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곱씹고 세월을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뜻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에 들고 전쟁터가 되어서 상처받았네,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빌립보 성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서로 협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흐트러지기 정말로 좋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앞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하는 것 중에 한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함께 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령과 이제 주님이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협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정말로 주의 복음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하려 살 뿐만 아니라 너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적인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마귀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이제 정말로 가장 겁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겁내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 겁낼 것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 바로 사탄 마귀 권세를 이미 예수께서 이기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큰 충격인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로 큰 이제 근심거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기신 그 이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 그 이김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이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깟 무슨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명자들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은혜가 큰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뭐라고 부탁합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늘 이 뒤의 일들을 늘 누구에게 맡깁니까? 디모데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에베소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늘 앞서가는 이 믿음의 아버지 같은 이 바울은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깟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결박해서 풀어주는 이때에도 그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리어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이깟 고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넘치면 이미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긴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이 나에게 이제 좋은 일이긴 하나,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보다는 더 유익한 것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그거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은 것,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사람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이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사단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충만해서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교수 아시죠? 그가 이제 쓴 책 중에서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문학자이기 때문에 참 재밌게 책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박스를 딱 해가지고 그 규격에 딱딱 맞춰서 포장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것보다도 더 크거나 모양이 다르거나 그러면 박스에 넣을 수가 없어요. 깨트리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넣는 이외 밖에는 딱 규격으로 정해진 데에만 있게 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얘기하기를 원칙에 맞추어 살아라, 원칙에 맞추어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보자기 문화입니다.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 학교 갈 적에 책도 보자기에 싸고 도시락도 밥주바를 보자기에 탁 싸가지고 탁 매가지고 학교도 가고 그랬대요. 이 보자기 문화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삼각형도 싸면 되고 사각형을 싸도 되고 육각형으로 된 거 싸도 되고 이 동그랗게 생긴 것도 싸가 어떤 모양이든지 다 싸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이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그저 어디 이사를 가도 큰 이불도 보자기로 싹 싸가지고 딱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러니 이 보자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무한한 수용성을 가진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다 규격에 맞춰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은혜의 보자기가 크면, 은혜의 보자기가 크면 어떤 것도 다 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자기가 크면,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꽉 보자기로 싸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충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충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보따리가 큰 것처럼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영광에 이르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또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사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제 주변에는 목회자나 신학자밖에 없습니다. 이 석박사 과정을 해서 이제 5년씩 혹은 몇 년씩 해서 이 논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학위를 딱 받게 되어지면 논문 맨 앞에 인사말을 쓰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쓰게 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논문을 마치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지도해 주신 그 교수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논문을 쓰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우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늘 불철주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으로 내가 이렇게 논문을 잘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빼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논문 쓰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또 나와 같이 이 고통을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 논문을 나의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논문이 쓰여져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 아내가 그리고 또 그 식구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참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논문에 합격해서 이 논문에 이제 논문을 아내에게 바친다, 가족에게 바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난을 이긴 자들만 갖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것이 바로 영광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인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뜻을 같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단 권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은혜 충만함으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감사한 것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감사한 것은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임을 압니다. 주여, 정령하옵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